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불가능한 임무 온전하라입니다. 영어로는 미션 임파서블이 되겠죠. 오늘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까지 전합니다. 오늘은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불가능한 임무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션 임파서블 영화인데요. 탐 크루즈가 특수 요원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벌써 7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임무인데 이걸 자꾸 해냅니다. 누가요? 바로 특수 요원 탐 크루즈가 해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불가능한 명령이 있어 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해져라. 그 사람을 사랑하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원수가 먼저 나오죠. 그 사람이 원수인데 사랑하라니 정말 이상한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같이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신처럼 완전하라?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제 세상 나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장 후반부에는 더욱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에 관해서 또 성적 유혹, 이혼, 맹세, 보복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의 메시지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눈, 이 법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입니다. 문제도 쉽고 답도 쉽습니다. 한 문제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이 법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시면서 피해, 손해를 받더라도 보복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함부라비 법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 유명한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 이라는 법이죠. 왜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피해를 당하면 그보다 더 크게 되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3대를 때려야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도 나를 다시 4대, 5대, 막 6대 때리겠죠. 이렇게 서로 때리면 서로의 보복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보복의 보복 같은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결국 2사람 다 망하고 2사람이 아니라 3사람, 4사람, 5사람 결국 나라가 다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보상과 보복에 대한 법이 필요해졌습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눕는 이 법은 아주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보다 더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더 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보복하지 마라, 맞서지 말아라. 여기 나오는 사진이 함부라비 법을 표현하는 그 석상, 그거에 대한 사진이에요. 맞서지 말아라. 오른쪽 뺨, 왼쪽 뺨마저 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오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줘라. 이렇게 살면 망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내 편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또 2사람 사이에 갈등이 사라질 겁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그리고 어쩌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더욱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큰 충격을 당하게 만들라는 교훈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는 더 공격을 받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교훈이 무저항이나 끊임없는 희생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항하지 않고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왼쪽 뺨 주고 겉옷까지 주고 십리를 같이 가지고 거절하지 않으면 죄를, 갈등을, 폭력을 끊어내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고차원적인 이웃사랑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눕는 이런 방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 놀랍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주 쉽게 순종했을 겁니다. 구약법도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원수 사랑해라. 박해자 위해서 기도하라. 이 무슨 불가능한 명령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이 명령을 하나님 나라의 특수요원인 제자들에게 이 불가능한 명령, 미션 임파서블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남보다 나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 47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리보다, 이방 사람들보다, 남보다 나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는 왜 남보다 더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오고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세리, 너희의 형제 자매들,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리도 하고 이방 사람들도 한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으면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은 성도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특별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4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바로 이것이었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이 말이 될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분명 이 명령, 완전하라란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명령으로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이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었고 하지 않았는데, 해내지 못했는데, 그러나 결국 임무를 이루게 된다면 무슨 일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까요? 이렇게 이끄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기, 잘하기, 이런 거는 누구나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잘해주기를 말씀하십니다.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으로 보면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중심성으로 보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어진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좋은 사람이 되는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보다 더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시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똑같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 죄를 끊어내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 원수를 사랑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라. 불가능한 임무, 온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져서 다른 사람을 함께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